이 집회의 첫 순서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찬양사역자 위로부 대표 박은총님을 모시고 찬양사역의 여정과 비하인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짧은 이 스토리와 이야기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 삶 가운데에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고민이자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시간보다 더 짧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스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첫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참 순탄치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생활이 아닌 생존을 택했고 일주일에 70시간, 80시간씩 일을 하면서 미국 생활에서의 생존을 해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저의 신앙을 그래도 붙잡아 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영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캠퍼스 워십 심영진 목사님께 정말 열심히 사역하실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런 곡들이 이제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고 혹시 PMP라고 아십니까? 네, 저랑 같은 세대시군요. PMP에 캠퍼스 워십 5집 영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자기 전에 정말 많이 돌려봤어요. 저는 교회에서 대략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떨어진 지역에 일주일 7일 내내 일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에 끝나자마자 1시간 반을 달려서 교회를 갔다가 오전에 새벽기도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는 여정을 보냈습니다. 졸음운전도 참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의외로 영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결심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삶을 내려놓고 이제 말씀을 배우고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경험해 주셔서 이제 무디라고 하는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 신학교에서 감사하게도 공동체를 조금이나마 경험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달콤함 정말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고 총 전체 시간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가 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에 딱 돌아와서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다름 아닌 유튜브였어요. 10년 채 안 됐는데 이제 우리 삶에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요소가 되어버렸죠. 강남스타일을 필수로 한국인들도 많이 유튜브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상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에게 가장 많이 떴던 알고리즘 영상은 이 영상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은 저에게 어떤 도전을 줬냐면은 이게 정말 교만한 생각인데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였어요. 정말 교만한 생각이죠. 지금 저거를 다시 봤을 때 지금 시각으로 얼마나 많은 이 재정과 노력과 시간과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기 들어갔구나를 보이지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야 이거 한 핸드폰 4개 돌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막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하지 않을래? 막 하지 않을래? 야 이런 거 봐봐. 막 열심히 제가 가진 어떤 그 열정과 꿈을 막 전파하기 시작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짓거리 하지 마라. 약간 이게 뭔데? 그거 왜 하는 건데? 이게 주류였어요. 그리고 2015년 말까지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 30살의 나이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꿈이 꺾일 때가 된 거죠. 나이 30살이잖아. 너 이제 정신 차려야지. 너 이제 너 전역하면 31, 32인데 너 어떻게 하려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또 이제 신대원생이었으니까 졸업해가지고 빨리 전임 갔다가 목사 한 수 받고
나의 삶의 길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는 근데 이게 태생이 이게 반항기가 좀 많아서 그런지 이게 누가 하라 그러면 정말 안 하거든요. 뭔가 하기 싫더라고요. 그 학교 가기 전까진 그 공부가 너무 재밌는데 그거를 공부로 딱 시작되는 순간 관심이 떨어지는, 저랑 비슷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음악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있나 보군요. 이게 보통 음악을 학교 가기 전까지가 제일 재밌는 거 아시죠? 학교 간 순간부터 음악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여전히 군대에 있었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은 뭔가 좀 몸에 쥐가 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군대에 가서 가장 처음 했던 게 곡을 쓰고 앨범을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 당시에 이제 병장 월급 10만 원 안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 3-4달을 모아서 녹음실을 빌려서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쓴 곡이 하나 있는데 이 곡으로 한번 앨범을 내보지 않을래? 라고 했어요. 제가 군종병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곳에서 군종병이었고 영외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군대 교회에 맥이 있었어요. 그 로직을 제가 깔아서 비트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대신 힘든 건 새벽 4시 출근, 저녁 11시 퇴근입니다. 그것만 지킬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군종병이었는데 그때 곡을 썼던 게 뭐였냐면은 깊은 곳에 나아가였어요. 제 이등병의 심정이 담겨 있던 곡입니다. 어두운 바다 바라볼 때 내 마음 무너져 내리고 아무 소망 없는 그 순간을 적어 내려가다가 그래도 여전히 들려오는, 마치 엘리야가 무너져 있을 때 작은 소리로 응답해 주셨던 그 작은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니 내 발을 담대히 깊은 곳에 내딛겠다는, 너무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소망을 노래하고자 그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곡을 썼고, 이 당시 그때 같이 녹음했던 친구들이 지금의 위러브의 어떤 첫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왼쪽 밑에 있는 옐로우 색깔, 오렌지 색깔 책상에서 이렇게 이름을 뭘로 내지 하다가 적어냈던 게 위러브였어요. 그 당시에 고민했던 게 골로새 3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입으라라는 그 표현에서 나는 과연 그렇게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의를 위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명예나 인정을 받고 싶은 나의 깊숙한 내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정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랑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위와 러브라는 단어 합성어로 위러브라는 단어를 저때 처음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게 전역을 하게 돼요. 전역을 하고 나서 다양한 친구들을 이제 다시 한번 만나고 다니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 찍어보지 않을래? 이런 거 해보지 않을래? 찬양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막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막 만나고 다녀요. 그러면서 한 공간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게 돼요. 정말 재밌었던 거는 제가 여기에 엔지니어 친구랑 4년을 알고 지냈어요. 군대 가기 전 2년, 군대 가서도 2년을 제가 광장교회를 가니까 알고 지냈는데, 저 친구는 이제 좀 나이 있으신 청년부 예배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대화를 해본 적도, 인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꿈이 있으니까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돌진을 해서 그 친구한테 가서 저기요, 저 혹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준비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희한하게도 막 툴툴거리면서 막 이런 것도 필요한다 하면서 본인 장비를 막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방금 첫 번째 보여드렸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컴퓨터를 하던 친구인데 제가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유튜버들 영상 찍어주는 영상 전문가가 되어 있었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친구는 제가 군대에서 그 열심히 군종교 방송실 일하고 있을 때 제 옆에 와가지고 맨날 불평불만하던 친구인데, 알고 보니까 저 친구랑 쌍둥이 동생이 경기도 광주에서 영화 동아리를 하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친구들과 영상하는 친구들과 다양한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냥 툭탁툭탁 뭔가 한번 해보자. 얼마나 저희가 생각이 없었냐면은 저녁 10시에 세팅을 시작했어요.
저녁 10시에 세팅 시작해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친구들 다 내려주고 돌아와서 세 곡을 찍었는데 저희가 끝난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런 찬양을 했었죠. 얼마나 저희가 어설펐냐면은 저기 지금 교석이랑 수희라는 저희 보컬 친구들 있잖아요. 저 친구들한테 어떤 곡 할 건지 당일날 악보를 줬어요. 신곡인데. 그리고 심지어 오는 회중들은 뭘 하는지도 몰라. 저희 대학부 제가 가르치는 중고등부 애들이었거든요. 그냥 전도사님이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와서 우리 오늘 이런 거 찍을 건데 빨리 외워 하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행정적으로 제가 어설펐는지 보이시죠? 제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정만 가지고 일단 질러서 한 발을 내딛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설픈 걸음 하나하나를 사용해 주시고 심지어 명확한 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눴지만 반응하지 않던 그 친구들이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대학원을 다닐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적재 요소에 딱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그 길과 걸음을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과 방향에 맞는 그 순간 저를 사용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만 하려고 그랬어요. 딱 저는 사실 그거였거든요. 저 영상 나왔어요? 됐어. 아 재밌었다. 오케이 안녕 하고 저는 끝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몇몇 친구들이 저를 더 푸시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아까가 2018년 3월이었습니다. 2018년 3월 6일인가에 찍어서 2018년 3월 21일인가 그 첫 번째 앨범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등의 앨범이 포함된 이 앨범이 2018년 5월입니다. 정확히 2달 뒤에 진행을 했어요. 5월 8일인가 찍었을 거예요. 앨범이 언제 나왔냐면은 5월 20 며칠 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동년에 8월 달 정확히 3개월에 이제 주나 함께 하시니 주의 나라 등의 앨범을 가지고 또 찍었어요. 하나하나 말도 안 되는 정말 간증들이 저 안에 있는데 그냥 미친 듯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동월 11월 달에 이제 또 한 번 외부 사람들도 좀 초청해가지고 함께 지하 한 컴컴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 당시에 저 신대원생이었습니다. 풀타임 학교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풀타임처럼 온누리교회 출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거의 풀타임처럼 교회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그냥 진행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부르심과 이끄심이 명확한 곳이면은 피곤한 줄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오히려 저거를 할 때의 힘이 나요. 다시 새 힘이 나서 그걸 막 할 수 저 때만 해도 영상 하나 만드는데 막 3, 4일씩 밤새서 만들었어요. 그래야 한 개 만들고. 근데 그거를 틈틈이 밤에 잠을 좀 줄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걸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치지를 않고 오히려 더 할 생각에 신이 나더라고요. 뭐 좀 많은 스토리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오픈 예배를 시작하고 했는지 넘어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팀을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팀에 두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들이 하는 거 하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저희 위러브 팀이 올해의 연말 투어가 있었어요. 부산과 뭐 여기 전국에 한 5개 투어를 잡아놨는데 저희 올해 초에 그 모든 순서 다 없앴습니다. 다 캔슬했어요. 우리 오늘 집회하지 말자. 왜? 지금 너무 좋은 집회들이 많으니까. 저 좋은 팀들이 집회하고 있는데 우리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날짜 겹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외부 사역 같이 하고 있는 거 정해진 거 두 개 있었거든요. 그거 제외하고 우리 주관으로 예배하는 것 일단 다 캔슬해. 없애. 하지 마. 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 남들이 하지 않은 게 뭐가 있지?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하지 말자.
저희는 그 첫 번째 깃발을 꽂는 거에 대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찬양팀이 2019년 9월 추석 때 뭘 결정했냐면은 울릉도에 청소년 몇 명이 있는데 저희 팀을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저랑 수희랑 교석이랑 진짜 그 배 험난한 그 가면서 토 엄청 하면서 그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저희 또 사역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엄청 큰 집회가 있는데 같은 날짜에 땅끝마을 고아원에서 저희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더 들어가서 보길도란 섬에서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저희 뭘 택했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했던 대로 남들이 가지 않는 거,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낮은 곳으로 가자. 우리는 해남 땅끝마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왕 하는 김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인데 저도 늘 후회하거든요. 스노우볼 다 굴러가고 나서 딱 보면은 이 감당하기 어려운 형태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 부산을 내려왔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엘레브라는 장소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2019년 여름에 부모님을 만나러 뵈러 그냥 나 부산 내려간다 이거였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2019년 7월 박은총이 부산에 간다. 이게 시작이었는데 같이 있던 친구 2명이 형님 부모님 뵈러 가려면 저도 인사드려 같이 한번 놀러 가죠 하고 2명이 붙었어요.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이 가니까 그러면 교회에 혹시 누가 필요한 데 있으면 사역을 좀 할까? 좀 도와드릴까? 어딜 가면 좋을까? 마땅한 교회가 아는 데도 없고 뭐 우리가 먼저 우리 사역할게요 막 이렇게 명함 내미는 것도 좀 그렇고 야 그런 작은 카페 같은 거 빌려가지고 우리가 오픈해서 하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부산 놀러 간다는 걸 들은 친구들 총 17명이 같이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7명이 같이 가면은 그러면은 부산에 좀 괜찮은 공간을 우리가 차라리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저희 수소문에서 백종원 목사님이 그때 계셨으니까 목사님 혹시 공간이 좋은 데가 있습니까? 엘레브가 있대요. 몇 명 들어가는 공간입니까? 1000명이 들어간대요. 근데 그건 좀 목사님 저희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좀 작게 해서 해보래. 그래가지고 저희가 엘레브 공간을 빌려서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저 그때 60만 원 받던 전도사였거든요.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럼 한번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 티켓이란 걸 해외에서는 많이 팔던데 우리도 집회 티켓을 한번 팔아보자 해서 처음으로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욕 엄청 먹었는데 뭐 지금은 괜찮잖아요, 그죠?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때 처음 이제 티켓이란 거를 예배 집회 티켓을 팔기 시작했고. 기가 막히게도 사람들이 저희에 대해서 엄청난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거 누가 가겠냐? 자기가 좀 유명한 기독교 트리오 데리고 부산 갔는데 부산은 기독교 문화의 불모지다. 자기 그때 15명 티켓팅했다. 누가 오겠냐? 너희 팀이 누가 안다고. 그래서 저희도 정말 쫄아서 1000명 오는 공간인데 350석인가 그때 인터파크로 오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1분 채 되지 않아서 매진되고 추가로 300명을 오픈해서 저기 총 650명, 700명 정도 되는 청년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신기하게도 저기 있는 인원 중에 절반이 부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셨고요. 뭐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또 다시 한번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그 다음 바로 한 달 뒤에 서울에서 1000명을 데리고 설레는 밤 공감하신 애를 녹음했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공간이 혹시 어딘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이 무너진 그 가로수길 애플스토어 건너편 가장 높은 빌딩 건축 중인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때 건물주가 저에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공간을 딱 보는데 바닥에 물이 젖어 있고 막 전선 내려와 있고 막 진짜 엄청 화장실조차 없는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주가 8월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자기가 마감을 다 이렇게 좀 해놓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상태 아니면 저희 안 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린 저 상태의 죄송합니다. 그 약간 그 야성 있는 그 현장이 아니면 우린 여기서 예배 안 드릴 겁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왜 그랬냐? 이런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한국팀 없지 않을까? 그거에 꽂혀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개고생했습니다. 지하 4층인데 엘리베이터 없어서 제가 우퍼랑 조명 하나하나 일일이 다 들고 내려가가지고 세팅을 하고 진짜 저 비하인드 영상 보면은 세팅하고 나서 진짜 온몸이 하얘요. 그 분진가루로 다 묻어가지고 온몸이 하얗고 저 때 갖고 내려갔던 악기 다 버릴 만큼 다 망가지고 근데 처음 그렇게 뭔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흥분하고 신나서 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광주로 1,200명 정도의 청년들을 모집해서 같이 갔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아침 7시부터 8시부터 진짜 엄청 줄이 쫙 서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앞에 있던 청소년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예배 11시간 남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어쩌려고 줄 서 계시냐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전날 강릉에서 왔대요. 전라도 광주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자기가 정말 전날부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섰는데 앞줄 못 가면은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아침부터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 조금 다른 시야와 불씨가 심기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전에서 1,500명 대상으로 저희가 대반전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어떤 꿈이 저에게 들어왔냐면은 왜 내가 계속해서 신대원을 다니며 듣는 소리는 다음 세대가 죽었다밖에 없는가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게 분명한데 왜 우리 윗세대가 계속 우리에게 저 신대원 가면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한국 교회에 대한 한탄이 들려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정말 그 부정적인 얘기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숫자가 뭐 다를 수는 있겠죠. 그 당시와 지금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렇게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정말 이 공간에 와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나는 뭘 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하고 좀 말도 안 되는 걸음을 걸어보자로 해서 잠실학생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사실 제 마음 반, 타의 반이었어요. 할 수 있다는 누가 뽐뿌를 계속 해줘가지고 잠실학생 체육관을 누가 빌려준대. 그러면 해야지. 그래서 잠실학생 체육관을 빌려서 피에스타라는 이름으로 주제는 We are still alive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 세대가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살아있다라는 걸 가지고 예배 축제를 열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매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저희 5,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배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2020년 1월 30일 날 예배를 드리고 28일부터 이제 저희가 세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부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0년 1월 29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총 4명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걸음이지만 그 당시에 저희에게 찔려오는 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말씀이라고 할까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가책이라 할까요? 계속해서 저에게 스탑해야 한다는 거예요. 멈춰 서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저거 캔슬한 이후에 정말 제 지인들 다 공연했고요. 저 뒤에도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3월 신천지 터지기 전까지 2월 달까지는 정말 콘서트가 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은 멈추라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인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 동반되는 예배는 그게 어떤 우리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떤 집회로서 집회 성향으로서 이거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겠구나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님 말씀하셔서 나아간 적은 너무나 많은데 주님 말씀하셔서 멈춰선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제 삶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멈춤으로써 우리는 정말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것을 멈춰 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저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멈춰 선다는 공지를 하고 다음날 이렇게 질질 짜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반 정도 많이 방황했어요. 다양한 곡들은 계속 냈죠. 그때 뭐 공급자란 곡도 나오고 뭐 이 땅 회복하기라는 곡도 나오고 다양한 찬양들을 계속해서 작업하고 했지만 저희 팀 내부에 크랙은 계속해서 커져갔어요. 합쳐지지 않고 계속 연합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많은 싸움과 다툼들도 계속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회복시켜 준 사건이 언제였냐면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외부 인원들이 100명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절 기억나세요? 마스크 쓰면은 100명이
한 공간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때 한경직 기념 예배당이 1,500명 들어가는 공간인데 딱 100명을 모셔놓고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곡에 대해서는 간증을 하자면 사실 또 끝도 없긴 하니까 이때 저희가 처음으로 고백했던 곡이 바로 이 곡이었어요. 이 고백을 시작으로 드렸던 이 예배의 여운과 감격이 저희 삶에 강하게 역사했고 우리가 다시 우리는 깨달았던 거죠. 우린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유튜브를 하는 유료반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 그리고 결국 예배로서의 회복, 그리고 예배로서의 연합이구나.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에 우리가 진짜 회복되어지고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저희가 사역을 나가고 해외 선교를 나가면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리감이에요. 선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캄보디아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귀국했는데 캄보디아 예배 드릴 때 어른들 저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은 우리를 모르니까 딱 그게 느껴져요. 선이 느껴져요. 저희가 왔는데 식사 알아서 하래요. 그냥 다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첫날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선이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담이 허물어지고 그 어르신들과 저희가 얼마나 함께 친해지고 전 지금도 보고 싶어요.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 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저희가 그걸 경험하고 또 다른 것은 저는 이 곡을 정말 최악의 곡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썼던 곡 중에 제일 구린 곡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뒤통수를 때려버리시죠. 왜냐하면 이 곡이 제일 잘 됐거든요. 나오자마자부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 곡을 사용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정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반응을 많이 해줬어요. 간증이 엄청 많습니다. 비신자들에게 이 곡이 어떻게 도달했는지에 대한 간증이 너무 많은데 제가 거기서 깨달았던 건 내가 정말 평생에 걸쳐서 힙하고 멋있는 걸 써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이 담겼을 때에 영혼이 반응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디아스포라 사역으로 엄청나게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이제 미국 LA를 방문하고 뉴욕을 방문하고 유럽을 방문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리 예배 자리로 이렇게 불러 주셔서 다시 한국에서 회복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다시 일어나를 주제로 또 이제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집회를 다시 한번 다니면서 많은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길이 맞는가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고민하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 저는 저기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제가 가고 있는 길에 있어서 퀘셔닝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위러브를 시작할 때 퀘셔는 많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헛짓거리하지 말아였어요. 너 지금 빨리 졸업해가지고 전임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사역 준비해야지 뭐 하는 거냐 했어요. 제 동기 중에 저만 목사 안수 안 받았을 겁니다. 다 목사 잘하고 있어요. 저만 아직까지 사역 안수 안 받고 지금 이렇게 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여전히 이 자리에서 걸어가고 있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 다 얘기해주죠. 야 너무 잘하고 있다. 너가 제일이다. 너가 대박 났다. 다 칭찬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퀘션이 드는 거예요. 맞나 이 길이?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집회하고 사역하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나? 제가 그때 떠올렸던 프레이즈가 이겁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데 사역이 성장하는 것은 저주다. 저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았는데 이 위러브라는 팀이 너무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 팀원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성장하지 않았는데 지금 위러브 팀이 너무나 많은 인기를 얻고 성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것은 저주인 거죠.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재물을 쥐어주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 망치는 길이지. 제가 그것을 떠올리고 나서 독일에서 파리로 넘어가서 파리에서 어떤 선교사님과 함께 청소년 사표를 끝나고 딱 방에 누워 있는데 선교사님한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가 무조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저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면은 정말 지구 끝까지 데리고 가시면 남아공으로 데리고 가주셨어요. 지구 완전 반대 23시간 걸리거든요. 남아공을 데리고 와주셔서 거기 청소년 청년들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어요. 이때 저 혼자 갈 수 없었으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 팀 습성 중에 2가지 중에 2번째 게 뭐라고요? 뭐뭐 하는 김에. 그러니까 제가 가는 김에 같이 따라오는 친구들이 4명 더 있었거든요. 저희 팀 5명이 갔어요. 근데 형 이왕 가는 김에 다큐멘터리를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반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형 가는 김에 사역을 뭔가 더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은 원래 청소년 예배를 드려주고 그냥 세미나로 간 거였는데 갑자기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세례를 못 받고 있대요. 왜냐면 여기는 물이 없는 지역이고 전기랑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고 가까운 바다는 800km가 떨어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줄 수가 없대. 세례가 밀렸대. 한 50명 받아야 되는데 밀려가지고 세례를 못 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주자. 우리가 그러면은 세례탕을 구매하고 우리가 급수차를 불러가지고 여기 친구들 세례를 주자 해가지고 갑자기 세례를 드리게 됐어요. 너무 바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역에 대해서 말하려면 또 1시간 2시간 들어가니까 다 필요 없고 물과 전기 없는 지역이고 그 전기 훔쳐 쓰다가 애들이 죽고 막 난리도 아닌 지역이에요. 근데 전기는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가기 전에 이왕 우리가 온 김에 물까지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때 저희 위로우 펀딩 좀 요청 드려가지고 이제 우물까지 파고 온 거죠. 사실 아프리카에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진짜 떠나기 3일 전에 갑자기 우리가 우물을 파보자 라는 도전과 함께 이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의 습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이렇게 선교지에서의 어떤 진짜 복음이 살아 숨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경험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희 팀 자체 방향성이 선교지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갔을 때에 에스와티니에서 만났던 선교사님께서 아보카도 장아찌를 드시고 계셨어요. 아보카도 장아찌의 맛이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보니까 김치가 없대요. 지금도 남아공 최근에 어제 저희 선교사님 한국 오셔서 만났는데 배추가 지금 또 안 나서 김치 또 없대요. 한국에서 보낼 수도 없어요. 적도 넘어가면서 다 상해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냐면은 김치 담아 주러 남아공에 가자. 김치 아프리카를 해보자 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말도 안 되는 게 이거에 대해서 동참할 청년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14명의 청년들이 응답해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파프리카 영상은 넘어갈게요. 배추 1,400포기를 심었어요. 배추 1,400포기를 심어서 함께 이제 김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 왼쪽에는 이제 제가 배추 빨다가 현타 온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같이 가기 시작했는데 왼쪽에서 4번째 여기 있는 지금 이분이 지금 밖에 있나요? 제 동생 박충만이고요. 또 옆에 있던 이 친구 이 2명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첫날 오자마자 저보다 하루 먼저 일찍 갔어요. 하루 먼저 일찍 가서 농장으로 가가지고 배추를 뽑습니다. 배추 뽑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배추를 뽑고 그거를 씻고 다시 소금에 절이고 이걸 과정을 쭉 하고 나서 저희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좀 모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김치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귀국했어요. 아프리카 관광이라고는 1도 없이 진짜 김장하러 가가지고 그 일정을 보냈는데 제가 제 동생한테는 너는 위러브 팀 아니니까 돈 2배로 내라고 했거든요. 제 동생은 돈 한 400인가 500만 원 내고 가가지고 진짜 김장만 하고 한국 돌아온 거예요. 여기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돈 250만 원, 300만 원씩 내고 여기 있던 어떤 한 CEO는 진짜 2천만 원씩의 후원에 가면서 대접 못 받습니다. 그 나중에 영상 보면은 진짜 열심히 배추도 옮기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왜 굳이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감당했는가? 제가 그 배추 빨면서 그 현타온 가운데 묵상했을 때 3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로는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제가 보았거든요. 한국에서 다 자기를 잊은 것 같은 그 외로움에 한국에서
예배 드렸던 기억은 완전 희미해져 계세요. 한국어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절이 언제인지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힘든 시간 가운데에 위러브 팀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거기다 김치를 직접 담아가지고 줬다는 거에 선교사님 많이 우셨습니다.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거기 현지에 있는 교회들도 저희의 행보를 보고 도전을 받으셔서 조복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했던 그 비효율적인 일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세 번째 또 한 번의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영상은 넘어갈게요. 그게 뭐였냐면은 아프리카 메시라는 거였습니다. 거기 있는 친구들에게 문화를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론 날려 쫙 보는데 근처 20-30km 반경 내에 운동장이 없대요. 애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가 풋살장을 만들어 주자 해서 내가 하반기 동안 했던 모든 사역비 다 여기 넣을게. 들어올 사람 들어와. 해가지고 정말 많은 한 진짜 거의 100여 명의 분들이 들어오셔서 풋살장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또 함께 직접 축구 대회를 해주겠다고 자기 돈 들여서 같이 갔습니다. 이런 모습에서의 이제 축구 경기를 했고요. 정말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기에 꽤 인지도 있는 가수가 와서 뮤직비디오를 찍어갔대요. 저는 정말 기대하는 것은 처음에 저희가 우물을 아무 생각 없이 팠지만 그 우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흑인들이 농사도 지어보고 나라에서 관심도 가지기 시작하고 저희가 걸었던 그 작은 걸음이 파장을 만들어내고 그 걸음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걸 통해서 또 어떤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마이너 리그라도 뛰는 축구 선수가 나와봐요. 조금이라도 잘하는 친구 나와봐.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이제 메시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렸던 것은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위러브 팀 사실 더 할 거 없거든요. 저희가 사실 뭐 도전할 게 뭐가 더 있지? 그 당시에 지금 저희가 좀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다 생각했고 이미 너무나 많은 좋은 팀들이 나와 있는데 굳이 우리가 더 뭔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저는 시선을 돌려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주류지만 가장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른 세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라는 그 프레이즈에 미쳐 있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게 불균형이 심한 거예요. 지금 제 주변에 뭐 많은 사역자, 심지어 나이 많은 어르신 사역자들 만나도 다음 세대래. 다음 세대. 그러면은 우리 윗세대는 누가 챙기지? 제가 최근에 제 동생한테 들었는데 저희 오늘 어머니께 들었군요. 어머니 그 한 40대 목사님 부임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없앴대요. 5월 달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위해서만 모든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버이날을 없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열심을 다해 예배했던 저 세대를 지금 끊어내고 죽어간다고 얘기하는 다음 세대에 왜 모두가 다 몰빵되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청춘 찬양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역을 돌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정말 간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 반째 돌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제가 시골 교회를 찾아가서 두 팀으로 나눠져. 왜냐면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하반기에만 한 200곳 들어온 것 같아요. 다 못 가요. 진짜 계속해서 가도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과 교회가 정말 찬양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가시면은 뛰면서 막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뛰며 찬양합니다. 말이 안 돼요. 젊은 사역자, 젊은 그 예배 드리러 가면은 애들 마음문 여는 것부터 작업해야 되거든요. 이게 점점 다이나믹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이나믹 100에서 시작합니다. 일단 박수 쫙쫙 치시면서 막 사용하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예배에 대한 열정이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쭉 디테일하지 않았지만 쭉 이 모든 여정을 하면서 주제가 되는 말씀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인데 혹시 보이신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너무나 많이 아는 구절이죠.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즉슨 여전히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냐면은 영문 밖에서 우리를 불러 계시고 지금 거기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것을 너무나 힘들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곳, 내가 안락한 곳, 내가 편안한 곳을, 내가 익숙한 곳을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습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 당시에 제사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우리 제물을 이제 찔러서 피가 나오고 그 피로 벌레가 꼬이고 썩고 냄새 나고 가축의 또 울음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그 표현 자체가 사실상 어찌 보면 모순적입니다. 근데 그 제사가 그래서 뭔데요? 무엇을 드릴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무엇이고 우리의 제사가 무엇인데?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명확하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드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 중요하죠. 공적인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교회라는 우리의 컴포트, 저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컴포트 존입니다. 저는 교회가 가장 딥한 컴포트 존이에요. 지금 여기가 컴포트 존이죠. 다 좋아해주고 다 기뻐해주고 다 박수 쳐주고 웃어주고 들어주고 하는데 여기가 저희가 가장 편안한 자리죠.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나가야죠. 나가서 내가 선을 행하고 나누고 더 어려운 자리로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맞는 것인가?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무엇을 재단하냐면은 내가 낮은 곳에 방향성이 있는가? 여러분의 자리, 위치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위치는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방향성,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전히 어떤 세상적인 성공에 있고 그 성공마저도 결국 낮은 곳을 위한 것이면 괜찮지만 우리 본성은 그곳에서 더욱더 안락함과 이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공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성공을 통해서 어디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스스로 재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궁금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인지 궁금합니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로 부르셨는지 말해주셨어요. 어디로 나오라고요? 영문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자리, 심지어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오라고 이미 부르셨잖아요. 이미 그 길로 이끌어 주셨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내가 예배팀 잘하고 있는데 이미 위로보다 더 큰 집회 할 수 있고 이제 해외에서도 불러주는데 이 자리 더 든든히 잘 지키는 게 하나님 영광 위한 길이지 않을까? 저는 정말 냉정하게 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했을 때에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 정말 좁은 길 걸었니? 너 정말 십자가의 길 걸었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위러브 팀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향력들이 있을 테니 사실 제가 지난번 모임 때 팀 그만둔다 얘기했다가 애들한테 혼났거든요. 이거 나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못하겠다 얘기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책임감을 좀 가지라고. 여전히 비슷합니다. 그 많은 부분에서 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떳떳하게, 더 당당하게 서 있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게 진짜 그 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 복음에 살아 숨쉬어 역사하시는 그것을 누리면서 저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뭐 얼마 돈 받고 하는 거, 내가 지금 갖고 사랑해주는 그 영향력, 여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정말 원하시는 방향성,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고, 그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저는 이제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올해 새로운 게 하나 또 생겼거든요. 올해 저의 또 다른 제 2페이즈가 생겼는데, 저는 지금 귀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귀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확실하진 않은데 보은군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군으로 가야 의미가 있다. 시는 안 돼. 시. 뭐 상주시에서 막 얘기하시고 막 시를 얘기하시는데, 시도 당연히 낮은 곳이죠. 시골 많아요. 하지만 내가 군 정도는 가야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보은군에서도, 보은군 내에서도 그 시골이라고 놀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탄부면이라고. 가로등도 없어요. 지금 그 지역에 내년 3월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뤄 나갈 텐데, 왜 이 걸음을 걸어야 될까요? 굳이 왜 좋은 서울에서, 다 서울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부산도 지금 청년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 인구 소멸 지역 엄청나게 많고, 서울은 포화되고 지금 집값 엄청나게 올라가고, 모두가 다 서울 가서 아파트 가지려고 하는 지금 이때에 왜 당신은 역행합니까? 그것이 저는 살아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길을 당당하게 역행할 수 있는 것은 그 흐름에 몸을 맡겨서 죽은 시체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역행해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게 생명력 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교회를 욕하고, 교회마저도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니면 목회자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에, 정말 많은 시골 교회들이 없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그 걸음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청춘 순회를 하면서 그걸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오겠냐, 은총아. 여기 누가 오겠니? 그때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사야는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울면서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마음으로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감사하게도 많은, 지금 대략 한 10 몇 명의 청년들이 함께 내려갑니다. 함께 내려가고 5도 2초 나는 친구들 포함하면 대략 한 30-40명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서 그 지역의 군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이 있냐면,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 시골 지역에 저 혼자 가면 못 살아요. 하지만 교회로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교회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저는 큰 교회들 가면 당당하게 좀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봐야겠습니까? 지금 사회마저도 지역 불균형으로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서울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미랄이 되어 지방에 심기어진다면은 앞으로 다음 세대 지금 사역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심기어지고 나서 20-30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교회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워냈구나를 볼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손에 쥔 것 펼쳐서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라고. 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믿음의 자세로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좀 떨리거든요. 저 앞으로 65세까지 그 마을 안 벗어나는 거 지금 약간 약속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65세는 가도 돼. 이제는 은퇴해서 선교 가도 돼. 하지만 65세까지는 우리가 한번 앞으로 20년, 30년 살아보자 이야기하고 같이 그런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 한 10 몇 명 모집됐고, 주말만 오겠다는 친구들까지 하면 30명 정도. 저는 2030년까지 100명 목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한번 나라가 봤을 때에 정말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을 걸으려고 하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걸음을 걸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